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9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 텐붐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다. 우리의 내부를 바라보면 낙담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 빠지게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소한 것에 목숨 걸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이지요. 먹는 일, 노는 일, 육신의 일, 돈 버는 일에는 목숨 걸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지요.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의 염려에 대해서는 파김치가 될 정도로 목숨 걸고 집중하는데 예수 믿는 일은 대충대충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무엇보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일에 전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전공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특기여야 하고 전도가 취미가 되고 봉사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일상이 되고 겸손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노는 게 전공이고 마시는 게 특기고 싸우는 것이 생활이 되고 요리조리 하나님 일에서 빠지는 것이 장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가 일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얼굴만 봐도 교만한 사람, 불평이 가득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도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영혼의 삶을 과연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엄청난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분을 잠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육신이 그분을 가둬두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온통 사람들을 집중시키려고 야단이지요. 돈 벌기 위해 사람을 집중시키려고 하고 자기 명예와 인기로 해 사람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 잘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집중하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것에 집중하여 산다면
그 어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고생도 아닙니다. 평안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만큼 내게 유익한 것이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주된 교통수단은 역마차였어요. 도로에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기도 하고 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마차가 크진 않지만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역마차를 타고 가지만 1등석 표값이 가장 비쌌습니다. 아무 일 없이 갈 때는 1등석에 탄 사람이나 3등석에 탄 사람이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차이가 나느냐? 고장 날 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등석 표를 끄는 사람은 고장이 나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도 되는 자리이고, 2등석은 고장이 나면 마차에서 내려서 마차가 수리될 때까지 내려서 구경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고장이 나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는 표가 2등석 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등석은 어떤 거냐? 고장이 나면 마부와 같이 내려서 고치고 마차가 빠지면 밀기도 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부는 항상 3등석 손님을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함께 고쳐야 할 사람 때문이죠.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상관없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명예만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는 사람, 말로만 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다면 아마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 앞장서며 자신을 희생시키며 일하는 사람도 있기에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꾼들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명예를 구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짱만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 자신보다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일하는 3등석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가 말하는 것을 다 아시고 내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없는 게 없으신 분이요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때도 없는 게 있고 하나님이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리에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배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싫다고 자녀인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언제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못해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다고 그러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합니까? 날마다 배반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변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경계할 사람이고 그런 사람하고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열심과 나태함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용두사미가 되게 하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자격 미달이죠.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너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너 보니까 참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기분 나쁘다고 홧김에 태양을 지구로부터 좀 멀리 갖다 놓으신다면 아마 이 지구는 몽땅 얼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반대로 태양을 한 발자국 거리만큼이라도 지구 가까이에 옮기신다면 이 지구는 뜨거워서 모두가 태워 죽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실패가 있을 리가 없지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도 없고 후회하는 일도 안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 찾는 것을 찾게 하시는 분, 두드리는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사람마다 구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찾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다를 수 있는 구하는 것, 찾는 것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야말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실패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실패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실패자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반대잖아요. 노아 시대의 모든 인간들 전부 실패지. 누구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 원인은 자기들 좋은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성공자가 됐잖아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노아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거기에 성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하나님께는 실패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전혀 실패 없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패투성이 절망과 고통만 안겨주는 세상 것에는 집중하면서 언제나 성공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겠습니까?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는 나쁜 것이 없다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자식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 언제라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러므로 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 자식인 내가 좋은 거잖아요. 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 자식인 나는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못 주셔서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을 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사탄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나쁜 것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은 전혀 없고 좋은 것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요, 좋게 대해주면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하여 함부로 대하려고 합니다. 까다롭게 대하고 엄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워하고 조심하면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렇게 하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기들이요, 자기들 예뻐해 주는 사람을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잘 안기고 장난도 치죠. 그러나 무섭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누구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죠.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 바보같이 취급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바보로 취급해야 할 뿐입니까?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일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셔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의 일거질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쉽게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배반하나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성공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확실히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날마다 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나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좋은 것,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2장 1절 드리겠습니다.